저녁 시간 피곤하시죠? 네, 전혀 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네, 표정이 밝으시네요.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나오미의 텅 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전하였죠. 나오미에게 텅 비는 것,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꽉 차 있을 때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꽉 차 있던 것이, 신경 쓰던 것이 없어졌을 때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모압에 정착했고요. 흉년 때문에 떠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고요. 또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나오미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끝났나요?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6절 말씀 성경 찾으셨으면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듣고 일어나입니다. 듣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하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려고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어떨까요?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 좋은 말대로 다 행하나요? 우리 매년 세우는 계획이 있지 않나요?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운동하겠습니다. 또 선교 다녀오면 어떡하나요? 이번 선교에 느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많은 것을 결심하고 듣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어떤 것을 결심하여도 그것에 대한 내 의지가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 결단으로, 그리고 그 결단이 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텅 빈 나오미가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려고 한 것, 결심한 것, 물론 양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남아있는 그 신앙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나오미의 그 결심이 그의 삶을 바꿉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복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위대한 가문으로 남습니다. 나오미는 소식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소식이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마치 복음과 같은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듣고 일어섰습니다. 텅 빈 나오미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일어섰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일어나서 돌아오는 거 어렵습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요, 내 마음대로 우리 사람이 돌아가겠다고 결심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떠났던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쉬웠을까요? 그녀가 완전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과부잖아요. 그 시대 때 과부는요, 완전 가난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베들레헴에 돌아간 나오미의 고백이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면 어떨까요?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잘된 것이 아니라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 마을로, 그 가정으로, 그 친척들에게 돌아가는 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체면 때문에
돌아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결심은 일어나 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자기의 몫을 재산을 부모님께 미리 받아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 타국으로 갑니다. 잘 살았죠. 떵떵거리만 살았습니다.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친구도 많았고요,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쫄딱 망했습니다. 얼마나 망했을까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돼지의 그 먹을 음식을, 그 쥐염 열매를 뺏어 먹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고파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 그러셔서 그 개밥을 뺏어 먹고 싶은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내가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유산을 받아왔는데 우리 형은 나에게 뭐라고 할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뭐라고 할까? 우리 하인들과 우리 마을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할까?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아마 그가 그곳에서 죽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마침내 결심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하인이라도 되어서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다리는 아버지를 볼 수 있었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 탕자는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상태에 있으신가요? 어쩌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드리는 것보다, 기도 드리는 것보다 내가 더 신경 쓰고 좋아진 그 어떤 것 때문에 잠시 그런 신앙의 생활을 내려놓고 멀리 계시다가 또 그 좋아진 것들이 사라지고 텅 빈 상태 가운데 다시 엄두가 나지 않는 분도,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엄두가 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으실까요?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섬김에서 멀어져 계신가요? 예배에서 멀어져 계신가요? 우리 가정,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잘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과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멀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탕자의 그 아버지가 기다려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를 안아줬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만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것이 시작입니다. 듣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그 마음을 전하는 결단, 우리가 지금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미래의 그런 상황이 언제나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결단하는 우리 되기가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며느리에게 가는 길에 그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있던 곳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득 발을 멈춘 나오미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가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나오미. 어쩌면 그 며느리 둘이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고 조금은 자신을 도울 수가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그 며느리조차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위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고 무조건 데려가는 것 아마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 않을까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부귀영화를 얻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앞일이 펼쳐져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골로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날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누구인가요? 이방 여인들이죠. 베들레헴 땅에 가면 그 이방 그 며느리들은 어떤 취급을 당할까요? 적응하기 힘들 거라는 거 아마 안 봐도 비디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다른 이유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너희 고향에 가서 익숙한 곳에 가서 잘 사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새로운 남편을 만나 너희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럼 며느리들은 당장 떠나지 않죠. 참 좋은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아마 고부 갈등이 있었으면 바로 떠났을 텐데 울면서 같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말하죠. 우리 계대 결혼, 그렇죠?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더 이상 내게는 아들이 없다. 너희가 너희의 씨를 이을 그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만약에 내가 지금 임신을 한다 그래도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가능하진 않겠지만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스라엘의 풍습을 들어서 어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배려이겠죠.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자기 곁에는 없는데 가라고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설득에 넘어간 오르반은 먼저 돌아갑니다. 그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나오미를 또 돌려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며느리의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 누구일까요? 그 두 아들이었죠. 너희는 참 착한 며느리다. 너희는 죽은 우리 가족들을 잘 대해줬고 또 나에게도 선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함께 살면서 섭섭한 것이 왜 없었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며느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여기 며느리들은 어떤가요? 마음이 다 좋을까요? 아무리 잘해줘도 섭섭한 것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섭섭한 것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며느리의 좋은 것을 기억하고 좋은 점만 말합니다. 그리고 작별을 고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따뜻한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요? 오르반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룻은 남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르바에게는 잘 못해줬고 롯에게는 잘해줬을까요? 저는 결정적 차이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압에서 데려온 며느리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확인차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믿음 없는 며느리를 억지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 데리고 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생각대로 오르바는 믿음이,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며느리가 그 믿는 가정, 남편도 없는데 따라가봐야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신앙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시어머니의 권면에 믿음이 없는 오르반은 하나님을 지금 대한 믿음이 없는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믿음이 있는 룻은 끝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류하고 설득해도 룻은 굽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놀라운 고백을 그 시어머니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텅 비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로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정했나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정도로 마음을 정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행동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너무너무 위대한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의지적 결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먼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의지적 결단으로 나아가고요.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결단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이제 우리가 나오미처럼 그리고 룻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룻처럼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얼마나 가깝게 있는 것 아마 본인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것에 의지적 결단으로 실천까지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내 말씀 생활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내 기도 생활이 멀어져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마치 다이어트 해야지처럼 그렇게 정하지 마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언제 말씀을 읽겠다.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언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여 우리 실천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이 가운데 교회는 나오시지만 텅 빈,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로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얼마나 상태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만히 교회만 다닌다고,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만 있는다고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 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돌아가길 원하이다. 죄인인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